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의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세계적인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일생 중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또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선을 베푸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그 심판의 기준이 사랑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은 이웃 사랑을 굉장히 따지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랑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의 중심에도 사랑이 그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사랑해야 하기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또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허물을 용서받았기에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고 힘들게 한 이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은 자기에게 원수같이 대해 주었던 형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나를 해하고 또 욕하고 또 해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사랑에는 기술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눈짓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미소로, 눈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언어로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로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 실제를 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행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줄 알고 표현할 줄 아는 것은 참으로 큰 감동을 주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7절에서 8단계의 신앙 성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끝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처럼 성령이 충만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불가능하지만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가능하게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어가는 요즘 가까이 오는 사람의 두려운 존재로 느껴지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경계의 눈빛이 아닌 눈빛만이라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출을 자제하고 가정 안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가정 안에서 사랑을 표현하려고 노력해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허물을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나는 어떤 사랑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고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사랑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함께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가족에게, 더 나아가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